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지킨다면 정말 그 사회는, 그곳은 정말 살맛이 나는 사회가 그곳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중심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비판이란 말의 뜻부터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번역한 말을 옛날 성경에는 편론이라고 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바른 번역이며 어느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바르게 나타낸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비판이란 말을 성경 원문에는 크리노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크리노라는 말은 분리하다, 가려낸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 쓰인 예를 종합해 보면 재판한다, 정죄한다, 저주한다, 형벌한다 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형벌하지 말라는 말이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심판하지 말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즉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는 자는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말 가운데 비평, 비판, 비난, 비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평이라는 말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와 미추를 평가해서 논하는 것을 비평이라는 말입니다. 또 비판이라는 말은 비평하여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 합니다. 즉 인물, 행위, 학설, 작품 등의 그 가치, 능력, 정당성을 검토해 평가하는 것을 바로 비평 혹은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난이라는 말은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들춰내어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비평이나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을 듣고 잘 못한 사람은 잘 못한 대로 꾸중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가 발전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두리뭉실 넘어간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비평과 비판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또한 비방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비난과 비방은 사람을 낙심케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비난과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비평과 비판이 되고 어떤 것은 비난과 비방이 될까요? 그러면 비평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사실이냐 거짓이냐. 둘째, 외식이냐 진실이냐. 셋째, 이기적이냐 헌신적이냐. 넷째, 장래성이 있냐 임시적이냐. 다섯째, 신앙적이냐 세속적이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거짓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외식으로 하는 것은 배격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왜요? 대수롭지 않은 것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요, 가식적인 것은요, 느껴지는 순간 역겹습니다. 거부감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것일지라도 이기적인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 집만 위하고 자기 교회만 위하고 자기 나라만 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에 사는 민족들이 각각 자기 민족만 위하는 이기심을 가진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부서들이 각각 자기 부서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칭찬할 만한 일이라도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성이 없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적이냐 세속적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요, 신앙적으로 봐서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배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계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비판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사례에 발려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 잡힐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든지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은, 늘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의 말을 어찌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겠으며,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찌 복음이 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평하고 비판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를 비평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이라다라고 분명히 비평하셨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강팍한 것, 완악한 것,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은요,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을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라고 비판하셨어요. 여우.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비행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전했어요. 왜? 악한 거니까.
죄악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과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모습에 주님은 역겨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판과 비평은 예사로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볼 생각하고 비방들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비판이나 비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눈에 가장 많은 비평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교훈하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번듯해 보입니까? 하나님, 나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토색지 않고 불의한 간음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세례와 같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셨어요. 사실 그것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직언을 하게 되면 그게 기도냐? 그 뜻입니다. 그게 기도냐?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맞상대해서도 여지없이 그들의 불의와 비행을 비판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붓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옷수를 크게 하는 자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뼈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소경된 인도자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자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의 피를 흘리는 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킬 거 다 지키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남보다 뛰어나게 월등하게 잘하니까 나는 돌 던져도 돼 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예수님 자신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증오의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증오의 마음으로 하는 판단은 비난이요, 비방입니다.
아무리 할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하는 것은 비방이요 비난인 것이에요.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비판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람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모세가 비판받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람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과 미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론과 미람의 마음속에는 왜 모세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우리는 뭐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만 응답받냐? 나도 응답받는다.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즉 아론과 미람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멸시, 증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람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마음에 시기, 질투, 멸시,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비판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를 비판했어요. 모세, 너는 어찌하여 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다 같이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어찌하여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왜 우리는 항상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백성들의 눈을 뺄 작정이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붓어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다면 이런 말을 쏟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안다면 말입니다. 모세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자원해서 내가 리더자가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양치면서 그럭저럭 살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방에 쑥 들어가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탐꾼 보내고 자기들이 의심하고 죽게 됐다고 원망 불평 쏟아부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늘상 우리가 절하고 늘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는, 뿌린 대로 걷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늘 주창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까먹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험한 말을 막 쏟아볼 때도 있어요. 거짓된 것이 나올 때도 있고요, 원명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라는 정당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들보가 가려졌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바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크게 문제예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은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비평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눈뜬 장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자기 얼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와서 뒤돌아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자기 얼굴 어떤지.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검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깨끗하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그대로 저희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 눈은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 도둑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는 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왜요? 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니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살아있으면서 자기는 죽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나오는 거고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됩니다. 만약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직장은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다닐 마음이 없어져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왔던 사람도 돌아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들보일까요? 오만한 것, 자만한 것, 교만한 것이 들보입니다. 마음이 오만한, 또 자만함, 교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눈 속에도 이런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뺄까요? 내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줄 수 있을까요? 누가 말입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가 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까요? 덧니를 빼듯이 하면 됩니다. 덧니는 매일 흔들어 당기면 어느 날 쑥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티눈을 빼듯이 하면 안 됩니다. 티눈을 빼는 약을 발라주면 어느 날 쑥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의 들보를 빼는 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내 눈에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내 의와 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 들보를 뺄 수가 없습니다. 눈 속에 들보가 빠지고 나면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구나.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한낱 동종일까요? 아니요. 동종으로 봤지만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말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는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완벽하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속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 속에 들보는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속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 회원들이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눈 속에는 아직도 들보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둘째로 모든 잘못된 일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의 눈 속에 들보는 빠진 것으로 알면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탓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내가 돌아보지 않은 탓이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눈 속에 들보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눈 속에 들보가 빠진 사람은 양같이 순합니다.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그 눈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 눈에 정이 넘칩니다. 사랑이 뚝뚝 넘칩니다.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눈 속에 들보가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 눈이 무섭고 차갑습니다. 시험 든 사람의 눈을 잘 보십시오. 어떤 눈인가요? 맑고 깨끗하시던가요? 눈만 보면 납니다. 이 사람이 시험 들었다. 성령 충만한가? 눈만 보면 압니다. 우리 눈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눈 속에 들보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 속에 들보를 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하려면 예수님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비판하고 진리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월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권력 남용은 중징계예요. 대통령도 타락됩니다. 탄핵돼 버려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가 이르렀을 때 심판하시지,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배우고 있을 때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마치지 않을 때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비판하더라도 사랑으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반드시 비판받아요. 아닐 것 같죠? 그대로 받습니다. 나만 똑똑하고 제대로 된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이 받습니다. 긍휼 있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화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 변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비판을 받아 마음이 상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무슨 일이든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비판 몇 마디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충고 몇 마디로 바뀔 것 같았으면요,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또한 하나님께 맡겨둘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야 바뀌는 것이지 내 충고 한마디, 바른 말 한마디에 바뀌는 거 없어요. 정답만 얘기하면요, 사람 짜증납니다. 정답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애정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죠. 관심도 애정도 사랑도 없으면서 정답만 삑삑하면요,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반사.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쏟아부으잖아요. 속으로 반사. 저는 어떤 성도한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막 쏟아니까 속으로 화가 나니까 반사 그랬대요. 아, 네,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말씀 잘 전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충고 한마디 했다고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요, 다 바뀝니다. 오직하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왜냐?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욕을 받았지만 같이 욕하시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신 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급하게 남을 비판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더욱 평안하고 성숙한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잘 됐는지 잘 서 있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 있는 줄로 알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남들이 더 귀해 보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다 복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비판하면 반드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행여나 내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하면 주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뽑아내어 늘 선한 말과 은혜만을 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